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들리시나요? 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녹록지 아니하고 만만치 아니하는 2025년 한 해 동안 52주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승리한 삶 또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은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살았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이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겠지요. 누가 몇 살까지 살았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그 말보다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그의 인생을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겠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차이가 있고 다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다름이 없고 차이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공통 분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며 복된 인생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평균 연령이 9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를 살았지요. 그런데 에녹은 그 당시 평균 연령의 3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꽃다운 나이 3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농담을 해도 농담이 안 통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900년 정도 사는 평균 길이에 365년은 지금이 90세의 평균 나이라면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요. 누구라도 장래가 났는데 90세, 95세 장래가 났다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호상이다 하지만 30살에 요절을 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않았던 에녹에 대하여서 그 사람에 대하여 애통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을 설명하기를 성경에서는 딱 두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에녹과 6장에 나오는 노아밖에는 없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걷는다. 연행된 거 말고요. 연행은 잡혀가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는 게 아니라 동급으로 동행, 같이 발을 맞추어서 걸어갔던, 그래서 에녹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걸 조금 히브리 기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기법. A를 쓰고 B를 쓰고 A 다시를 쓰든 A와 똑같은. 근데 여기에는 A를 쓰고 중간에 B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 중간에 내용을 넣은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이에 있는 것은 무슨 구절인가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아이를 낳는 게 동행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는군요. 이 당시는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여러분들 혹시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 강하시죠? 1월달 되면 누구라도 다 성경 일동하려고 창세기는 잘 읽지요. 창세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잘 읽는데 출애굽기 이제 20장부터 율법이 나오면서 좀 힘듭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끝마치면 위기가 찾아오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창세기는 잘 알지요. 에녹에 대한 부분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 하나 던질까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5장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이 되었고 한 가지의 명령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1장 28절입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문화명령이라고도 하는데 1장 28절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들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아이를 낳다가 몇 년에 죽었더라. 그 가운데 아담의 7세 손 에녹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되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말을 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며 산 일이 아이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장절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장절은 우리가 정한 거고요. 찾기 힘드니까. 그냥 성경은 쭉 두루마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각각의 다른 그런 출신들로 인하여서 대조를 하고 있지요. 4장이 가인의 족보라면 5장은 셋의 족보입니다. 4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있으시면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를 낳고 무야렛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5장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5장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몇 년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4장 18절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마치 이 사람들도 그 당시 900년 정도를 살았을 터이나 성경은 그들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곧장 달려가는 것은 라멕이라는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라멕으로 달려가는가? 라멕도 아담의 7세 손입니다. 7세 손이 중요해요. 아담의 7세 손은 2명입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라멕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나온 에녹 두 사람이 다 아담의 7세 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들림받은 사람인가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는 한 일이 이 최초 일부 다처제 아다와 실라라는 부인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살인을 한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자기에게는 벌이 몇 배라고 해요? 77배요.
그러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10명 이상의 사상을 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멕의 자녀들을 한번 볼까요? 4장 20절에 보면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뭘 했다는 거죠?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하여 또는 레저를 하기 위하여, 문화를 하기 위하여 그들이 조상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레저를 즐기라, 산업을 번창시켜라, 그런 것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아이 낳으라 그랬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했죠. 근데 그 말 싹 무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 살 길, 내 팔은 내가 흔든다, 내 살 길은 내가 책임진다 하며 산업을 번창시키며 또한 악기와 레저들을 하게 되는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6장 이후에 노아 홍수 때 다 수장당합니다. 다 수장당합니다. 자기들은 조상이 당대에는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수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생명지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돼지 새끼들이냐, 왜 그렇게 애들만 줄줄줄줄 낳냐, 좀 문화를 즐겨, 레저를 즐겨,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일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떤 말씀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해는 어떤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은 걸어가실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크든 작든, 그 말씀이 화려하든 아니면 어둡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올 한 해 살아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 안에 열심히 살았고 빡세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2026년 세상으로 바라보면 소망 없고 희망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려면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 2026년에 제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주십시오. 또는 내가 2026년에는 생명 걸고 성경 일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으니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주셔서 그 말씀 지키며 버티며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새해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성구 영신 예배 광고가 나갔지요. 3일 동안이라도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새해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서 한 구절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내년 한 해 동안 살아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만 하고 가기는 조금 그렇지요. 근데 본문을 다 했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에녹에 대한 내용을 또 성경에서 조금 찾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두 군데가 더 나오는데 두 군데 더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동행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네, 에녹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5장하고요 히브리서 11장하고 유다서 딱 세 군데 딱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우리 같이
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은 에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에녹이었다고요. 5절 밑에 6절이 나오니까요.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는 유다서에 가서 좀 살펴보고 오늘은 6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최후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자라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뭘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어릴 때 이런 유혹 많이 받았습니다. 너 시험 100점 받아오면 용돈 올려줄게. 너 시험 100점 받아오면 스카이 콩콩 사줄게. 스카이 콩콩 모르시지요? 조건부를 달지요. 뭐 하면 뭐 해줄게. 오늘 성경은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평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에녹 시대는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에녹 시대가 아담의 7세손이라 그랬는데 에녹 시대에 누가 살았다고요? 아담이 살고 있었다고요. 왜? 930년을 살았으니까요. 아담이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나중에 산수 좀 되시걸라 아담의 나이를 따라서 아이들의 나이들을 한번 계산하면 그러면 이 셋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9대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56세 때 아담이 죽습니다. 그때는 9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에녹이 살 때 아담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왜요? 9대손에 죽으니까. 최초의 인간이 살아있는데 최초의 인간이 두 눈 똑 뜨고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4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족속들, 가인의 지파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담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아담하고 함께 살았다면 흙으로 최초에 만든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지 않을까요? 느낌은 어땠는지. 그리고 아담은 아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만들자마자 어른이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가 잠들어서 누가 만들어졌나요? 하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성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본차이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뼈대에 있는 분들이죠.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뼈대에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 느낌은 어땠을까? 아담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살인도 하고 자기 살 길 찾아갔겠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최후의 상,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상을 주실 분, 평가든 심판이든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줄지 벌을 줄지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사람은 함부로 살질 않습니다. 내 고등학교 성적이 대학의 입학 성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성적을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내신을 관리하겠지요.
대학의 성적이 나중에 취업할 때 내 성적이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학점 관리 하겠지요. 내년에 결혼할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날짜 다 잡고 예식장 잡고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 놨는데 이 친구가 나는 결혼 전날까지 신혼 준비도 안 하고 신랑이 될 준비도 전혀 안 하면 걔는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 인생 끝에는 심판이 있고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우리에게 상이 있을지 우리에게 벌이 있을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천국 준비는 안 하시나요? 우리의 노후 준비는 하면서 우리 인생 준비는 하는데 왜 천국 준비는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상을 주실지 하나님이 벌을 주실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에 불을 지르신대요. 불을 지르신대요. 불을 질러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상을 받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제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상을 주시는 분, 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갚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뿌렸던 기도의 씨앗들, 우리가 했던 헌신의 순간들들, 2025년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인간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라는 것과 이 길을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2026년도 우리가 새해를 생각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유다서 한번 보시지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서 1장이라 안 하고요, 절만 얘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기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아예 성경이 딱 기록하죠. 아까 7대 손에 2명 있다 그랬죠. 저쪽 편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쪽 셋의 후손에는 7대 손이 에녹입니다. 우리 같이 유다서 14절과 15절 2절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하는데 또박또박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다고요.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요. 무슨 예언을 했다고요? 줄이면 경건치 않은 모든 말과 경건치 않았던 모든 일,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 완악한 말과 경건치 않았던 행동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심판받는다라고 예언을 했대요.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기억 안 나시죠?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아까 보세요. 끝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뭔가? 그건 이 땅에 물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받았나 봐요. 미리 들었나 봐요. 듣고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과 모든 완악한 자의 완악한 말로 인하여 저들은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 심판에 관한 예고입니다. 그 예고를 이 에녹이 받은 거죠. 언제 받았는가? 창세기 5장과 연결을 시키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 이름이 히브리어 두 가지의 말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무트, 끊어지다. 그 다음에 셀라,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시편에 셀라 읽으면 조금 무식한 겁니다. 그거 읽으시면 안 돼요. 셀라가 뭔지 아세요? 크리센도예요. 크리센도가 뭐예요? 점점 크게 소리를 내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셀라가 있으면 점점 크게 하라. 만약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셀라가 있으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크게 하라는 얘기예요. 셀라를 보면 크리센도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끊어지다, 셀라, 크리센도, 점점 크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다. 언제 일어났을까요? 노아 홍수 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셀라에서 파생된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뭐죠? 평안. 끊어지다, 평안이 끊어지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심판으로 인하여 저들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저들의 평안이 끊어졌답니다. 그러면 왜 무드셀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 예언을 주셨는가? 이상하리만치 무드셀라는 우리들은 969세를 살았던 인류의 최고의 오래 살았던 장수라는 사람으로 보이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드셀라가 죽었던 969세가 되는 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들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 600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났나요? 물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마음에 드니까 너에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증거 하나 줄 터이니까 너 예언하고 좀 다녀라. 예언 좀 하고 다녀라. 저 가인의 후손들 경건하지도 아니하며 완악한 말을 하며 자기 살 길 살 거라고 하고 있는데 야, 물심판이 있다고 좀 이야기 좀 해줘라. 저들은 심판받는다, 정죄당한다. 너 지금 내가 기뻐하는 증거를 줄 테니까 저들에게 예언하고 좀 살아라.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복음 증거해라.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지요. 우리는 무트셀라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점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안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면 뭘 하실까요? 정죄를 하십니다. 무엇에 대하여서요? 경건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과 완악하게 행했던 모든 말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언이요? 이 땅에 심판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있고 인류의 끝이 있다. 그 끝 후에는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 믿음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 에녹처럼 외치는 자,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 물론 가인에 있는 사람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하나님은 에녹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2026년 새해가 밝아지거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 예언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친족들, 믿지 아니하는 지인들, 믿지 아니하는 여러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이 땅에 심판이 있고 인생에 심판이 있는 것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 단어의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지켰던 동행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세 번째, 그에게 주신 예언, 기쁘시게 하는 증거, 그 예언,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제단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빈자들이 많이 채워져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온천제일교회 성도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크든 작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있고 인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